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랴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사기서 4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믿음은 마음에서 입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은하계까지 동원을 해서도 크게 피한 그 이스라엘 비느하스와 홈리가 죽고 또 엘리도 죽고 즉 이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부록처럼 붙어 있는 그런 한탄락의 말씀입니다. 그 엘리 집안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 바뀌고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시도를 멈춰라. 그런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안 바꾸려고 하는 그런 미신과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런 교훈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와 사실의 차이를 이제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하고 사실이 뭐가 다른가? 자, 제가 지금 젊습니다. 제가 젊은데 이것은 사실이지만 진리가 아니죠. 제가 조금 있으면은 제가 계속 젊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는 나이가 들게 되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어떻게 될지 그 이후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젊은 게 사실이지 이게 진리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그런 사설들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다 그러는데 좀 들어가다 보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이 바뀌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제 산인면에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한테 한번 속아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하고 얼마나 이렇게 좋았는지 이렇게 결국 따라가게 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11조 내는 사람 명단을 막 벽에 공개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명을 전도해 오면 한 명을 데리고 오면은 100만 원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더랍니다. 안 나갔더니만 그 남자들이 찾아와서 막 데리고 가려고 하고 결국에는 경찰에까지 신고를 해서 자기가 신변 보호를 받아서 결국 거기도 안 가고 교회도 지금 안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시작은 같은데 중간에 지나면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진리가 아니다. 계속 바뀌는 것은 진리일 수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바뀌시지 않는 분이시다. 진리이시다. 이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책인데 2천만 부 팔린 미국에서 유명한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군을 모시고 가는 배가 항로의 앞에 보니까 불빛이 비치기를 통신을 해서 그 계급이 뭐냐 물으니까 병장이라 그래서 항로를 빨리 이탈을 해라. 이제 잠시 후 되면 우리가 그쪽으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병장이지만 그쪽에서 비켜가십시오. 자, 나는 서령이고 여기는 장군도 타고 계시니까 빨리 항로를 이탈을 해라. 다시 말하는데 빨리 비켜라. 나는 병장이지만 비킬 수 없습니다. 비켜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길래 당장 안 비키면은 명령이니까 지금 당장 마지막이다. 당장 비켜라. 나는 여기는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령이 바로 이렇게 비켜가더랍니다. 등대 보고 뭐 장군이 비켜라 그런다고 장군이 비켜가야지 등대를 받고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행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되어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된다. 아모스서는 말씀을 했고 시편 1편의 1절로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계속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형통한 비결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첩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영국의 그 커누트라는 대왕의 일화를 읽어봤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덴마크 왕의 그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함께 영국과의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21세의 나이에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 아버지가 형이 죽어서 그 덴마크의 왕까지도 같이 겸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킹들을 다 이렇게 제압을 하는 공로로 10년 만에 노르웨이 왕까지도 다 이렇게 한 번에 3가지 왕의 직책을 다 가지게 됐습니다. 이 젊고 유능한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되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첨을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왕이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바닷가에 데리고 갔습니다. 큰 해상 제국을 세웠다고 칭송하고 있는 자신을
그 신하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큰 소리로 바다 앞에서 외칩니다. 파도야 멈춰라. 근데 파도가 계속 이렇게 날뛰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도 내가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말할 것이냐?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는 유일한 절대자는 주님 한 분뿐이다.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 왕도 아닌 내가 왕관을 쓴다는 것은 외람된 일이 아니냐. 이러면서 왕관을 이제 내가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벗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에 몇 안 되는 대왕이라는 그런 역사가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크누트 대왕입니다. 하나님께 순응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도 죽은 날 이제 손자가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지금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자, 이 땅에 홍수 심판을 할 때 노아라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큰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말 같은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모세가 가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기도 하지만은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치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니까 곁에 있던 여자들이 소망을 품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완전하게 버린 것이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안심해라. 자,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아야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심령에 무엇을 쌓아가야 할까? 제사장 집안에서 지금 며느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그래 남편도 다 제사장인데 그 집에 살면서 이 며느리의 마음에 무엇이 쌓였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들은 지금 소망을 말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 두려워하지 마라. 기회가 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며느리는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스스로 짓습니다.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 집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이제 있는가?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물론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말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입술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6장의 45절에 한번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무엇 때문에 이 제사장의 그 며느리고 아내이고 아들도 지금 태어나서 옆에서는 소망을 말하는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왜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 말했을까? 성경은 우리 추측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읽을 것이 아니고 추측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7년을 술처럼 여겼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야곱이 무슨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야곱이 아주 이 시간에 관한 무지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 의미를 묵상을 해봤을 때 라헬을 사랑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한번 유추를 해봐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자,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목 말고도 다른 몫을 마음대로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또 이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까지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막 문제를 여자 입장에서 떠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을 테니까 이 마음에 절망을 품고 낙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태로서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가고 무슨 우리한테 영광이 있겠나? 이 집안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그 아들도 앞으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다. 자기 입으로 자기 집에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절망을 선포를 하고 우리도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와 아주 흡사한 예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4명의 처 레아와 라헬과 빌하, 실바 그리고 11명의 아들 데리고 그 디나까지 해서 짐승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다가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거기에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인데 거기에서 이제 라헬이 둘째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라헬은 자기가 죽으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줍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그 이름을 베노니라 하면 안 된다. 베냐민으로 해야 된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 권능을 말하기도 하지만 행운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이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라헬을 보내는 야곱의 마음이 누구보다 더 슬펐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 이후에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하게도 이렇게 사랑을 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연단하시지만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라헬이 여기서 죽지만 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신은 하나님 아니시다. 믿음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말과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적극적인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쌓여져 있는 것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된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하는 말과 안에서는 생각으로, 또 혼자 있을 때, 또 불신자들과 있을 때 말하는 게 너무 다르다면은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지고 말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사라에게 사라, 시몬에게 베드로, 사울에게 바울,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일에 먼저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발 뒤꿈치로 잡았다는 그런 이름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 자라. 그런 믿음의 말로 자기 스스로를 말하고 그렇게 상대를 부르고 마음에 그런 말을 쌓아놓고 말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냐민의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오른손의 아들로, 행운의 아들로 베냐민을 계속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가봇은 성경에 이후로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처럼 믿음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실 바에 차라리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냥 입을 다무셨습니다.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다시 바로 며칠 안 있다가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도마를 찾아가서 그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사람이 되어라. 자,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리라. 그 믿음의 말. 오늘 이 비나스에 처가하는 이 불신앙의 말, 정말적인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집은 입에서부터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입으로 자기 집을 망하게 말하는 그런 결말을 봤습니다.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고 또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내가 소유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아직 실망 같은 심지를 끄지 않으셨으니까 한번 깊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든지 아니면 또 새로 만들어 주시든지 언약궤를 다시 주셔서 언약궤를 계속 따라가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금의 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에 수만 명이 대피하게 하시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하시고 제사장도 또 죽게 하시고 이런 징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큰 아픔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방증입니다.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면 오히려 그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실 때 절망적인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때도 마지막까지 이가봇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베냐민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좋은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이죠. 목요일이죠. 어제 저 7원에 새로운 요양병원 옆에 오전에 신방을 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진해에 선배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진해로 좀 건너와서 점심을 같이 좀 먹자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지방에 서기를 내려놓은 게 무슨 이유인지 이렇게 전화를 물어보시고, 그래서 뭐 딱히 큰 이유는 아닌데 그냥 내려놨다고 하니까 본인도 지금 너무 이렇게 혼자 있기보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밥을 좀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게 한번 와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또 전화가 와서 진해에 어느 한 70이 다 돼 가시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같이 좀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는데 같이 좀 만나도 되겠느냐고 묻길래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 여자 목사님 남편분이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오셨고 진해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4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진해에 있는 목사님 위로해 드리라고 저한테 계속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식사 비용 다 낼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 시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장로님은 이제 혈액 투석 하셔야 된다고, 투석 하러 가셔야 된다고 가셨어요. 그 3명이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 여자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20년쯤 되셨고, 진해의 목사님은 30년도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위로를 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셨는데, 위로를 하는 건지 무슨 훈계를 하는 건지, 본인이 며느리 때문에 마음 아리했는 이야기를 한 10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30분도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걸 다 듣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도 대단하게도 한마디 안 하시고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선배, 그것도 10년 이상 선배한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전도사 때, 내가 성도 때 이분이 담임 목사셨는데, 그 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30분, 40분 동안 계속 그렇게 목사님이 무조건 용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마음의 문을 넓혀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며느리 때문에 마음에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40분 동안, 40분 할 이야기가 아닌데 40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꼭 위로해 드리라고 해서 내가 그냥 오기는 못해서 집에 보니까 내가 예전에 현금을 달러로 좀 바꿔놨는 게 있는데, 이거 목사님 받으세요. $10,000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10,000원이 아니고 $10,000. $10,000 그러니까 얼마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지금 1,500만 원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님 얼굴을 싹 보니까 표정이 좀 싹 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 밤 한숨도 못 잤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잠 못 잔 줄 목사님도 모르실 텐데 목사님 통해서 나를 위로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충분히 위로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0,000가 위로인지 뭐가 위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분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갑자기 막 힘들었다가 좋아졌다가 그런 건 아닐 텐입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본인이 잠 못 잘 만한 마음에 답답한 일을 이분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기도하다가 가서 위로해 줘라. 그래서 왔고, 그분이 $10,000를 가져온 것에는 그 나름의 진정성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다고 $10,000를 남한테 줄 수 있습니까? $10,000가 있는 게 아니고 $10,000를 다른 사람 위로하려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분도 그 위로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풀려고 나왔는데 그날 잘 풀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끝까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만일 그 목사님이 중간에 확 일어섰으면 내가 지금 당신보다 10년도 더 선배인데 지금
잠깐 한마디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0분, 40분 동안 계속 뭐 참아야 되니, 용서해야 되니, 사랑해야 되니, 이런 걸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아닌데, 보통 우리 위로라 그러면 편 들어주잖아요. 그 인간 그게 나쁜 놈입니다. 막 이러면서, 목사님 아무 잘못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모 가만히 이렇게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잘 참았더니만, 입술에 열매를 맺었다. 입술에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 번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2천만 부 팔렸다는 인간관계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 물론 중간중간 연단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후 심판은 그 사람이 죽은 이후까지 미뤄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를 그만큼 참아주신 하나님, 또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참아주셨던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참는 것, 그리고 입술의 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내 말이 지금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로 계속 그것만 나오고 있으면은 그 상황도 문제지만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비느하스의 그 아내는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는데도 기쁘지도 않고 남들은 위로해도 자기 스스로가 끝났다. 부정적으로 그냥 말을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충분하게 받고 믿음이 가득한 사람은 베논이라고 할 때 베냐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이의 삶을 축복의 길로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마음에서 쌓여서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들을 마음에 계속 이렇게 들어서 쌓아서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 믿음의 말을 할, 믿음으로 표현을 할,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긍휼과 은혜가 마음속 깊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언제나 은혜의 말과 믿음의 말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뜻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